우리 금산 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습니다.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셨습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지만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 내리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만 해도 이 비라는 것이 수천억, 수조 원이 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내리는 것을, 공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의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든 또 불의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서울 사람이든 금산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혜,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공기를 받고 자연을 선물로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은혜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먼저 예수를 믿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은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 믿기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님을 다 믿음으로 이들은 구원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저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또 죽은 이후에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런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을 주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의 권세자로서 모든 왕의 왕으로서 살고 계신 분이신데,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축들이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만 그렇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보니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가 일을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임금을 착취해 나가는데, 근데 그런 악독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는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게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는 전쟁을 하는 군인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장군도 돌팔매 한 방에 떨어져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전쟁의 승리대가 되었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은혜 받아야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 받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축복을 사모하라. 여러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죠? 만족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가 굶주렸습니다. 아직 아침 안 드신 분 계시죠? 조금 있으면 점심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일도 나옵니다. 근데 굶주린 자는 뭘 사모하죠? 음식을 사모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모하게 되면 만족하게 하신다니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말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모하는 그 심령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모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욥기서 33장 2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 마시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 말씀 보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가 찾아올 때 여러분 과감한 결단을 해가지고 이 기회를 딱 잡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은혜 받겠다는 결단,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겠다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시게 되면 예수님께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자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 지나가시게 되면 내 병을 고치겠다, 내 감겨있는 이 눈이, 소경된 이 눈이 뜰 수 있겠다라고 이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저만큼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눈이 뜨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놈들아,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잠잠하라,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더 중요하겠느냐. 이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라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 소경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기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의 감겨 있는 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더니 그 순간 그들의 감겨져 있는 눈이 뜨며 시력이 회복되며 밝은 눈을 뜨며 이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무릎이, 연약한 허리가, 연약한 상처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사모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망설이다가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회를 놓쳤어요. 축복의 기회를 놓쳤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은혜 없이 평생을 살겠구나라고 여러분 꾸물거리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했을 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끈기 있게 나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